오늘 우리 성가대가 옥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옥합을 깬 여인의 그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이야기 자주 듣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이 말에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리치 칼튼 호텔의 그 창업주였던 세자르 리치라는 분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리에 처음 이 호텔을 열었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시 1900년도 초에 이 호텔을 열었는데, 이 호텔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왕족이나 이 귀족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 그 호텔에 머물면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손님들을 향해서 이 왕처럼 돈을 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무례한 행동을 이 주인들이나 이 백화점 종업원들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느 모녀가 이 고깃집 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 갑질을 했던 이 기사 내용이 떴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첫째는 그 기사의 이 제목입니다. 이 타이틀이 여목사 모녀로 시작하는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질을 한 이 모녀 중에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모녀가 식당 주인에게 이 갑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목사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이 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기사에도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타이틀에만 여목사 모녀의 갑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여자분이 목사인 것을 거기다 언급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의 제목만 보고 또 이 교회를 또 욕하고, 아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아마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나서 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도된 기사 내용 중에서 아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전화로 이 고깃값을 깎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깎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협박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또 심지어 욕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더군다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가만히 우리 기독교가요 가만히 있어도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머지않아 이 핍박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트집이 잡혀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욕 얻어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함께 느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생활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도덕책 배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덕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그 말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것처럼 너희도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두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애굽 땅을 벗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노릇, 노예로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 400년이란 기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생각,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그리고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적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종되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머물면서 그곳에 거주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18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6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에 대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그리고 크나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 땅 주민들을 이제 싹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여전히 그 전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행하던 그러한 규율들이 있다는 거예요. 풍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배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그곳에 살았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애굽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질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별하였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 어둠과 빛을 나누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바달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엄격한 구분, 영원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구별하신 것은 다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마치 요즘에는 뭐 전체 수련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름 되면 뭐 상산 수련회다 뭐 해가지고 집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그 수련회가 마치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세상과 구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복귀하는 그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곳에서 삽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과거의 우리의 이 죄의 종 노릇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애굽의 그 기억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케 된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24절 말씀,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얼마나 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욕심, 내 교만,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못해도요, 참 희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못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꼭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잘못했을 때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부처를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무슨 잘못을 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한 번은 좀 일찍이 술을 마셔가지고요, 제 평생에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기억이, 이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이 술을 먹고 토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옷을 보니까 옷이 오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 옛날에 보면 그 솔방울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장식으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항상 이렇게 이 벽에 걸려 있는데, 형님이 너무 화가 나는지 그걸 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술 먹으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끽 소리 못하고 맞았을 텐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사는지 제가 그랬어요. 술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술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포도주 마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정말 제 인생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래,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네가 돌아다닐 때, 너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너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래? 제가 술에 취해 있는데요, 그 말이요 제 마음속에 탁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술을 끊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화날 때 화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존심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자존심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에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과 그 자존심과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인증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육신에 내 죄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나의 이러한 죄악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에게도 성질이 있는데요,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끊임없이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제가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 있죠. 예수님도 자존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성질 있죠. 예수님도 성질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자존심과 예수님의 고집과 예수님의 그 성질을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의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고집대로,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기분 나쁜 대로 상대방에게 욕하고 똑같이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십자가를 이제 본당에 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허리를 꾸중하게 이렇게 구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너무 무겁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보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 좀 안 되죠. 아멘이 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욕 얻어먹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큰 손해를 봐도 손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 교회부터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우리 교회가 바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조그만한 잘못도 다 감싸주고, 괜찮아, 잘했어, 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그러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